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더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평균 수명은 78.8세라고 하죠. 그리고 여성은 85.5세라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한 7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김복만 교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수명이 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잘 웃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잘 울기 때문이다. 셋째는 수다를 많이 떨고, 그리고 마지막은 감탄을 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아주 감정이 풍부해요. 작은 일에도 감탄을 합니다. 별것이 아닌 일에 감격하고 막 호들갑을 떨기도 하죠. 반면에 남자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여자는 선물을 받으면 어머머 너무너무 이쁘네 하면서 있는 오보 없는 오보 다 하는데, 남자는 선물을 받고 속으로 좋으면서도 뭐하러 이런 거 샀어? 하면서 무뚝뚝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결국 점잠만 떨다가 속병이 나고 몸이 망가져서 제 명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여자가 감탄을 잘 하는 이유를 출산의 경험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죽을 정도로 분만의 고통을 겪다가 자기 아이를 안는 그 순간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감탄하면서 순식간에 모든 고통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감탄을 할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감탄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 순간순간 감탄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wonderful, amazing, very good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놀랍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굉장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 대박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더욱더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다. 기가 막히게 좋다. 아주 겁나게 좋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호들갑을 떠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탄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시편 8편은 감탄과 감격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1절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9절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감탄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감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감탄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선 하나님을 감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터질 듯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 생활을 했죠. 양을 몰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넓은 하늘, 그리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 공중의 새들, 들의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을 감탄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시고
높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빛의 속도로 달려서 15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주는 은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은하마다 1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에 그런 은하가 또 1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주를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감탄했어요. 시편 31편에 보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리고 시편 36편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시편 84편에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92편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시편 139편에도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감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선하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가, 그것을 감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탄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탄이 없는 사람은 무덤덤한 인생,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은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아주 놀랍습니다. 찬송가 391장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자,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인생은 그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계획도 아주 놀라워요.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기쁨과 슬픔, 그리고 형통과 고난이 합력하여 결국 선이 되고 복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감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감탄한 후에 다윗은 또 한 가지를 향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00년밖에 살지 못하고 안 먹으면 한 달도 못 버티고 안 자면 열흘도 못 견딥니다. 숨을 안 쉬면 1분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동물보다 빨리 뛰지도 못하고 새처럼 높이 날지도 못하고 물고기처럼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지도 못합니다. 너무 추워도 못 살고요. 또 너무 더워도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삐끗하면 다치고 걸핏하면 병들고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야말로 질그릇 같은 존재. 질그릇처럼 정말 쉽게 깨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에 물들어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여진 비참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이토록 사람이 연약하고 추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이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나 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자나깨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지닌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6절 말씀에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에 지배권을 주시고 그리고 관리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감탄할 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감탄하고 감탄받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더욱 감탄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담이 맨 처음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감탄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란 말입니다. 또한 남편들도 감탄해줘야 합니다.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만 여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감탄받고 싶어서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룸살롱. 거기 가면 돈을 조금 쥐어주면 아주 끝내주게 감탄해 줍니다. 사장님 멋져요. 오빠 원더풀. 이렇게 모두가 감탄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감탄이 필요해요. 수고하는 남편에게는 우리 남편 최고 엄지척 해주고 또 아내가 열심히 또 찍어 바르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대나 이렇게 놀리지 말고 여보 오늘 눈부시게 아름답네. 오늘 당신이 만들어준 찌개 정말 기가 막혀. 어떻게 한 거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감탄을 먹고 자라요. 참 잘했구나. 정말 훌륭하구나.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감탄만 있으면 가정에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언제나 감탄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아주 크게 감탄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감탄하셨고, 그리고 백부장에게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감탄하셨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받으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 감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마리아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든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감격하시고 감탄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감탄하고 감탄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감탄을 잘할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리고 영성이 풍부한 사람,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감탄을 잘합니다.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탄을 할 줄 몰라요. 그냥 무덤덤하기만 합니다. 늘 냉랭하고 강팍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구나 하면서 답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감탄의 대상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감탄하시고 서로 만날 때마다 놀라워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주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감탄하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세 소녀 다하라 요네코가 인생의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졌어요. 그러다 죽음 대신 두 발과 왼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을 잃게 됩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른팔과 손가락 3개뿐이었어요. 전에보다 더 큰 절망이 밀려옵니다. 정말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방황하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남아있는 손가락 3개로 죽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선교사 지망생 아키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아키도시의 청혼을 받아들여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꿈에도 그리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네코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섬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이런 수기를 썼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혹시 손가락이 몇 개이십니까? 만약 10개가 온전하다면 우리는 1000배, 10,000배 더욱더 황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며 감탄하며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감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서로 늘 감탄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입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황홀합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 감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하고 감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황홀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